한국에 여러 시인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이 윤동주 시인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뭐 다른 여러 가도 있지만 크리스찬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 조선 말기에 크리스찬으로 가정 집안 자체가 크리스찬 집안으로 숭실대학교 또 평양의 숭실대학교 연희전문학교 이런 기독교 학교들을 거쳐서 일본에 유학을 갔다가 이 독립 어떤 그런 운동을 자극하는 시를 이렇게 지었다고 이렇게 옥살이를 하다가 결국은 27살에 죽었지만 그 인생의 족적 속에 특별히 남긴 시는 우리에게 굉장한 이 국가를 향한 그 간절한 마음, 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의식을 불러주는 편에서 참 좋은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런 의미에서 제가 윤동주의 서시를 한번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 먹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 먹기를 이란 하늘은, 윤동주의 하늘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살 때 조금도 부끄러워 없습니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건 잎새 있는 바람에도 괴로웠다 그랬어요. 그 바람이라는 것, 여기서는 좀 약간 우리를 흔드는 어떤 그런 유혹 또는 어떤 그런 어려운 시련, 고난 이런 것들을 주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 처음에 내가 마음이 흔들리고 그런 것조차도 나는 부끄럽다는 거예요. 전혀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내가 유혹에 또는 여러 가지 힘들다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들을 가지 못하고 흔들렸던 내 모습이 부끄러워하는 마음, 참 굉장한 고결하고 성교란 그런 성품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 두 번째 절에 보면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 별이라는 거는 희망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꿈, 희망. 그래 별을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그 나라를 잃어버리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참 슬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민족의 가슴에 그 당시 어떤 소망이 있는가 하면 조국 해방 또는 도구 독립, 조국의 자유 이런 걸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별입니다. 그래서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러다가 꿈을 이루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동료들, 수많은 독립운동가들, 수많은 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또 지금 함께 그런 것을 추구하며 달려가다가 죽음을 향하여 가는 그 민족의 모든 사람들 또는 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나는 끝까지 가질 거다.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그랬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길 뭘까요? 모든 죽어가는 걸 사랑하는 거,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계속 내게 주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사명을 나는 놓지 않고 계속 힘들고 어렵지만, 바람은 계속 불지만, 밤은 여전히 어둡지만 나는 희망을 가지고, 새벽이 올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나는 달려가겠다. 참 감동이잖아요. 어디서 저런 시를 가져와가지고 문 목사가 설교를 하나 생각이 드실 텐데, 오늘 설교랑 가장 연결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참 시구가 굉장히 마음에 울림을 줍니다. 보세요. 뭐라고 그런가 하면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그랬어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지금 현재인데 밤이래요. 어두운 거예요. 여전히 어둡고 아직도 절망이고 어쩌면 아직도 꿈이 보이지 않고 그렇지만 우린 별을 바라보듯이 꿈을 가지고 있는데 바람에 막 흔들리고 시련과 역경이 연재해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도 나는 아까 말한 것처럼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겠다. 조국 강복, 조국의 자유, 해방을 위해서 나는 이 꿈을 버리지 않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 시련이 바람이 불어도 나는 걸어간다고 하는 이 정말 사명감을 가진 사람의 노래. 왜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됐을까요?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두운 밤, 일제가 강제적으로 이름을 뺏고 나라를 뺏고 그리고 우리 자유를 뺏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이 젊은 이 청년이 그걸 노래하면서 죽어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사람은 꿈이 있어야 살아갑니다. 예, 그 니체도 이제 꿈이 없는 사람은 죽을 것 같다 그랬어요. 꿈이 없는 사람은 살 어떤 그런 의욕 또는 가치가 못 느껴지니까 죽은 거랑 마찬가지라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꿈이 없는 것이 절망이잖아요. 소망이 없는 게 절망이잖아요. 그때 우리 인생은 끝이에요. 많은 연예인 중에 참 가끔씩 TV에 참 어떤 비보가 들려집니다. 젊은 청년이 그렇게 아름다운 참 그 연예인이 어느 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이에요. 왜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요?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인생을 더 살아야 될 사람이 왜 인생을 끊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더 이상 살 힘이 없고 길이 안 보이니까 스스로 내가 차라리 이렇게 죽어야 되겠다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마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을까요?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고 우리의 삶을 어둡게 만드는 일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일제 말기에 윤동주가 시를 불렀던 것처럼 지금도 이 시를 읊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잎새이는 바람에 정말 괴로워하면서 끝까지 살아야 되는데 그걸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인생을 끝내는 사람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뭔가 메시지를 줘야 되고 우리 마음속에 그런 어떤 작은 절망감, 앞이 보이지 않는 우리 여러분의 마음에 답답함이 있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길이 되고 새로운 소망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재를 말합니다. 근데 사실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삶이었지만 아브라함에게 사실은 아브라함은 참 행복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75세가 됐는데 아내로부터 자녀가 낳지 않았고 그리고 우상을 파는 아버지 밑에서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는 물질적으로는 부유하실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공고하고 그리고 악한 사단에게 귀신에게 눌려서 살아간 게 틀림없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너 이곳에서 떠나야 된다. 여기 있으면 넌 인생의 끝이야 끝. 그러니까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곳, 하나님 말씀하시는 곳, 그게 꿈이고 그게 별이고 그게 바로 우리의 구원이고 생명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그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일어나서 떠납니다. 어딘지는 몰라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곳이 지시한 땅이 정한 언지 모르지만 그는 그래 맞아 여기서는 안 돼. 여기서는 더 이상 내가 소망이 없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가자. 또 주님이 떠나라 하시면서도 그냥 떠난 건 아니에요. 뭐냐면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며 너의 이름이 창대하게 하며 너와 내 자손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굉장한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에 약속도 있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곳을 내가 한번 가보면 이 놀라운 축복의 그 역사들을 내가 얻을 수 있고 그런 게 소망이 생기는 것 때문에 그가 떠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는 것을 걸어갑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이 바로 베델과 아이라는 바로 사이에 도착했어요. 그 땅은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땅이죠. 근데 그 베델과 아이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바로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이 이 별처럼 많게 될 것이고 해변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될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25년이 걸려서 아들 하나를 하나님 주십니다. 그 아들이 이삭이에요. 이삭.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를 주셔서, 하나님은 저 하늘의 별처럼 많게 주신다고 약속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들 하나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은 하나지만 장차 400년 동안 네 후손들이 계기돼서 그리고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될 때는 하늘 별처럼 많아질 거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죽고 430년이 지난 하나님께서 이집트, 애굽에 나타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 아들과 함께 집단으로 이집트, 애굽에 이주를 갑니다. 이민을 갔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아들을 낳고 딸 낳고 손자 낳고 또 증손자 낳고 막 이렇게 낳으면서 자녀들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자녀는 많아졌지만 그들의 형편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한번 보세요. 그들의 형편을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입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애굽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이후에 이삭도 야곱도 야곱의 12아들들도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많아지긴 했는데 그들은 신분이 종이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주고 강제 노역을 하면서 그들이 견딜 수 없는 속에서 신음을 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계속 참 자유가 없고 억압됨 속에서 내가 하기로도 안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안 할 수 없게 만드는 건 그게 억압이잖아요. 계속 저 북한 보세요. 강제적으로 계속 시달리고 그러잖아요. 이들이 그렇게 당했어요. 그 신음 소리를 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 내가 기억하고 너를 여기서 내가 빼내겠다 그랬어요. 어디서 빼내는 거? 무거운 짐 밑에서 노역에서 내가 너희를 빼낼 것이다. 억압된 자유가 없는 그리고 종으로 비참하게 사는 자리에서 내가 너희를 빼내서 건져서 내가 너희에게 아브라함에 약속했던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기업으로 주고 너희가 거기서 자유를 얻어서 너희들이 이제 자유롭게 살아가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나오는 과정을 펼치는데 오늘 이렇게 그냥 안 나온대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내가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할 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팔한 것은 강한 손을, 강한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능력과 여러 가지 심판을 이 애굽 땅에 내가 베풀어야 이 사람들이 너희를 놓아주고 너희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 지금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것이 그 애굽이라는 세상 나라에 결국은 바로 왕이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을 올가매기 때문에 그것이 스스로 벗어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자유를 얻으려면 바로 그 애굽의 바로 왕의 그 권세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야 그들이 그 손에서 나올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참된 자유를 얻고 꿈과 이상을 마음껏 펼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인데 바로 이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누굽니까? 스스로 신을 자처하는 바로 사람을 억압하는 사탄, 마귀, 세상 임금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모두 이 세상 임금 마귀에게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강제 노역에 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듯이 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강한 손과 팔로 능력으로 그
바로 왕을 심판하셔야만 하나님은 그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한 땅, 바로 젖과 꿀은 땅을 기업으로 얻어서 이제는 자유인으로서 멋진 인생을, 꿈을 펼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이런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어 나와요. 사람이 처음 하나님이 창조할 때는요, 자유인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고 모든 걸 다 누리는 자예요. 그래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임의로 다스리며 모든 임의로 먹을 수 있는 바로 왕적 존재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권세를 언제 잃어버립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는 순간, 뱀으로 가장한 사탄의 유혹을 받아, 그게 바람이잖아요. 그 바람이 흔들려가지고 선악과 다 먹어가지고 그때부터 종살이가 시작이 된 거예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그리고 가난과 고생과, 여기도 노역 나오는데, 그 보세요. 거기 보면 선악과 땀 흘려서 에덴 쫓겨나서 사람이 어떻게 땀을 흘리고 땅을 파면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는 그 고통 속에서 살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습니다. 모든 시대는, 모든 성경은 이 그림으로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사람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모든 사람은 다 사단의 노예가 되고 결국은 모든 무거운 것에 짐을 지고 억압된 속에서 꿈을 펼치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나와서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가는 과정에도 그들이 유혹을 받아요. 또 가는 과정에도. 그래서 금송아지를 또 만들잖아요. 참 사람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건데 계속 이런 여러 가지 유혹을 받아서 바람들을 만나가지고 시험을 당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고 그럼 또 억압을 당합니다. 죄는 마귀로 와서 우리를 지배하게 만드는, 우리가 참 극복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유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평생 종용, 평생 억압 속에서 우리 꿈을 펼치 못하고 결국은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해도 죄를 극복하지 못한 인생은 실패자예요. 그의 이때 육신의 삶이 끝나고 영혼의 삶이 시작될 그들은 다 지옥을 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어야 돼요. 우리가 불렀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그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밖에 없어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자유를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성경을 봅시다. 누가복음 4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사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당신이 자라나신 나사렛 한 회당에 안식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전례대로 성경을 이제 읽게 되는데, 그 회당장이 성경을 딱 내밀는데 어디를 읽으면 이사야 61장 말씀을 읽으라고 내놓은 거예요. 그 말씀을 이렇게 내용이 오늘 핵심 이거예요. 한 메시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사람이 나타나는 이야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보낸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세요.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특징은 뭐예요? 눈이 어둡고 또 뭐가 포로돼 가지고 잡혀 있고, 어제 아까처럼 강한 힘에 눌려서 이렇게 종살이하는 사람들의 다 공통점 뭐냐?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 매여서 어둠 속에서, 억압 속에서, 그 눌림 속에서, 고통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요. 기쁨도 없습니다. 행복도 없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참 자유를 주고 눈을 보게 하고 밝은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고 모든 눌림에서, 포로됨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그런 일을 다 하신다는데,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 은혜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해라는 건 저 해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해년할 때 해자를 말하는 거예요. 은혜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 속에서 이해되는 건데요, 이스라엘 나라는 성경적으로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7년째는 안식년이에요. 이 7년을 7번 들어가면 77, 49년 지나고 50년째 되는 년을 은혜해, 희년이라고 그래요. 기쁠 희, 또 해년자예요. 기쁜 날이래. 기쁜 해라는 거예요. 어떤 게 기쁘냐? 돈이 없어서 땅을 팔고 돈이 없어서 남의 집에 종살이 된 사람도 이 희년이 되면 다 원상복구가 돼요. 빚을 다 탕감받고요. 그리고 자기 신분이 다시 원상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뻐요. 돈이 없어서 남의 집에 종살이하고 모습살이하고 식모살이하고, 돈이 없어서 자기 땅들을 다 팔아서 이제는 땅도 한 평도 없는 이제는 참 사람이요, 희년만 되면 다시 원래 조상 대대로 물려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의 땅들 다시 다 찾고 신분도 회복되고 다시 회복 시작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든 이런 빛을, 제 빛 때문에 종살이하고 얽매여서 거지 돼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다시 리셋시켜가지고 원상 회복시키는 은혜를 주시는 분으로 오신다는 뜻이에요. 그때 되면 이제 자유인이죠. 이제 종이 아니에요. 이제는 자유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나무 밭에서 일해주고 그냥 막 고생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 다시 하나님께서 조상대대로 물려준 기업의 땅을 이제 일구며 살아가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그런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 또 들어가십니다. 회당 가르치는데 그곳에 18년 동안 귀신에 들려서 꼬부라져 가지고 몸을 좀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거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여자야,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 몸이 꼬부러진 여자가 몸이 쫙 피어져 가지고 정상으로 딱 서는 거예요. 꼬부러지면 못 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에 들려가지고 몸이 꼬부라져가지고 좀 더 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고통 속에 있는 여자를 그냥 기도 한번 하고 말씀 한번 하니까 쫙 펴주고 바로 서는, 바로 이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딸이 18년 동안 사탄에 매인 것을 내가 풀었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에 매여 있는 사람을 풀어주시러 오신 거예요. 사탄의 포로되고 사탄의 종이 되고 그리고 눌려서 그리고 포로되어서 흑암 속에 살아가는 모든 자를 풀어서 자유케 하고 회복시키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사탄의 종이 된 모든 사람들을 자유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죄를 지으면 사람이 종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죄를 지으면 자기 마음대로 다니지도 못하고 마음껏 할 수가 없어요. 요즘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전자팔찌, 전자발찌 이런 거 끼워요. 어떤 죄를 지은 사람들은 더 이상 다니지 마. 여기 딱 이 한계를 뜨고요. 그 사람은 더 이상 그 먼 거리를 갈 수가 없어요. 딱 만약에 벗어나면 벌써 경찰서에 삐삐 옵니다. 삐삐. 지금 한계를 벗어났다. 그러면 이 전자팔찌, 이 전자 신호가 오면 경찰이 가서 잡아옵니다. 이것처럼 죄를 지으면 행동망령이 제한되고 자신의 할 일, 더 심한 죄를 지으면 어때요? 전자발찌가 아니라 감옥에 가다 버려요. 이제 너는 이제 나가지 마. 여기서 아주 살아. 가지고 아침에 점심에 밥 주는 거 먹고 그냥 기본적 거기에서 머물러 사는 거죠. 고통이죠. 죄는 우리를 노예로 삼고 우리를 억압하고 포로되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윤리적으로 법적인 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인 죄 또한 그런 거예요. 누가 우리를 억압합니까?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이. 근데 예수님은 이런 사탄에 매여서 종살이하는 우리를
바로 벗어나게 하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3장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를 짓는 자는 마귀 종이래요. 마귀 종. 종이란 말은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죄인은 마귀 종으로서 마귀의 시킨 대로 해요. 사람들이 이게 이제 이렇게 심리적으로 체면을 걸잖아요. 체면을. 그럼 이 사람이 체면을 걸면은 이 사람이 체면 걸려가지고 저 뒤에 가서 문을 훌쩍 열고 옵니다. 물어봐요. 당신 지금 뭐하고 문 열고 왔다는 거야. 왜 문 열고 왔는가? 근데 이 사람이 체면 걸려서 열고 왔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좀 더운 것 같아가지고 문 열고 왔다 그래요. 근데 실상은 이 사람 더워서 문 열은 게 온 게 아니고요. 체면 걸려가지고 문 열고 온 거예요. 이걸 좀 확대시켜봐요. 사람은 사는 행동의 이유를 말하지만 실상은 자기의 어떤 의사로 그 한 거 아니에요. 누군가 나를 조정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걸려갖고 갔다 온 거예요. 하는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성경은 이것을 매였다 또는 종이 됐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걸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우리를 움직인대요. 그 다음에 세상의 풍속이 우리를 움직인다고 그래요. 우리 마음의 욕심이 우리를 움직인다고 그래요. 이 세 가지 동인이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는 모든 것을 이 세 가지 동인으로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런 옷 입으셨나요? 한복 안 입으시고 위에 오늘 여러분 하얀 드레스 입으시고 까만 드레스 입으시고 컬러풀한 여러분 티셔츠 입고 오셨나요? 왜 이렇게 오셨죠? 시대가 지금 한복 입은 때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풍속이, 세상 유행이, 세상 모두가 지금 한복 입는 시대가 아닌데 지금 나 혼자 한복 입으면 사람들이 뭘 할 거야 이런 생각 때문에 한복을 안 입으신 거예요. 덥기도 하고. 그러시죠? 누가 여러분을 한복 안 입고 여러분 이 옷 입고 하신 거죠? 여러분 스스로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이런 문화, 세상의 풍속, 세상의 모든 이 관습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죠.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굉장히 하려면 수준이 높아야 되는데,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선택했다고 자꾸 말을 해요. 한국 사람의 특징이 그렇답니다. 공항에 딱 외국에서 살다가 오면요, 나름대로 자기의 패션하게 입었는데도 외국의 사람이 딱 오면 한국 사람들이 거의 패션이 비슷하대요. 한국 사람은 굉장히 유행이 민감하고 사람의 눈치에 민감하고 이 주변 사람의 의식을 민감하기 때문에 다 거기 맞춰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합니다. 애들은 보면 더 재밌어요. 제가 청년들 중고등부 지도할 때 제가 한 30년 전인 것 같아요 벌써. 근데 어쨌든 제가 아직은 청년입니다. 아직도 청년입니다만 그때도 아주 젊은 청년이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날 옷을 입고 왔는데 여자애들이 희한한 옷을 입고 왔어요. 청바지를 입고 왔는데요, 바지 폭은 이렇게 넓고 또 길기는 얼마 그런지 다 다요. 끌어다녀. 그리고 허리띠는 여기 딱 매 끝나야 되잖아요. 허리띠가 흘러내려가지고 바지 꼬랑이 저 끝에까지 달려. 이게 이런 옷을 전부 다 그런 옷을 입고 왔어. 애들이 덜렁거리면서. 이게 무슨 사람 꼬리도 아니고. 그 왜 입고 왔냐 이렇게 애들 그래. 목사님, 요즘에 이게 유행이에요. 예. 보세요. 옷 입는 게요 다 유행 따라 다 따는 거예요. 뭔가 나를 억압하는 것들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본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한 몇 년 전에는 청년들이 옷을 엉덩이 다 볼 같은 그런 옷을 또 입고 다녔어요 한때. 아슬아슬하게 숏팬츠, 뭐라 그러죠? 숏치마라 그러잖아. 어쨌든 그런 걸 입고 다니면서 요즘엔 아예 레깅스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스타킹을 신고 다니잖아요. 옛날에는 스타킹 안에 팬티 스타킹 입은 거 안에 입고 치마 입기 위해서 한 건데 요즘 애들은 그 약간 두께는 듣고 싶습니다만은 그냥
치마는 벗어버리고 스토킹 못 신고 다녀 그냥. 아니 그래도 젊은 처녀들은 그래도 좀 뭐 젊었으니까 아주 그래도 몸매라도 괜찮은데 아줌마도 그래. 아줌마도 있어요. 이게 진짜 이게 분수를 모르는 아줌마들도 배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이게 몸매는 안 되는 게 처녀들이 한다고 다 흉내내고 어쨌든 심지어는 할머니도 그런 할머니 있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그죠? 이게 지금 주제는 아닌데 우리는 이 세상의 신, 애굽에서도 그런 것처럼 지금도 세상 신이 공중곳에 잡은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고 움직이는 가운데 산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모든 사람을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상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매이지 않고. 여러분 뭐 비근한 예로 이 좋지 않는 지도자를 만나면 백성은 다 거지가 됩니다. 저 북한이 그러잖아요.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김정은 이 세 부자가 나라를 지금 몇 년이에요 지금 1950년부터 지금이니까 75년 가까이 되잖아요. 이 나라를 남북이 나눠지고 나서 북한을 다스렸는데 완전 생거지를 다 만들어놨어요. 저는 지난번 탈북민들이 이렇게 이제 자기 이야기하는 중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넘어온 청년 하나가 비디오로 이 북한의 현실 자체를 인터뷰하고 찍은 걸 가지고 그 이만갑이라고 이제 만나러 갑니다. 그 북한 탈북민들을 이 안에 있는 거기에 보여주는 이야기 하는 걸 제가 듣거든요. 실질적으로 개성은 여러분이 알죠? 개성 평야가 있는 곳이에요. 평야라는 것은 농사를 지어서 아주 풍요한 땅이잖아요. 옛날부터 경기미, 개성미 이게 최고 좋은 쌀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개성에서 농사 짓는 농민들이요. 농사 짓고 나면 이게 땅에서 나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맷가마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를 땅에서 맷가마를 차출해 가는데 땅에서 100가마밖에 안 나오는데 120가마를 가져오라는데요. 아니 농사를 지어서 100가마밖에 안 나오는 땅인데 120가마를 가져 나오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20가마를 다 훔쳐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전부 생거지가 돼. 농산이 죽어를 짓는데 자기 자식을 못 먹였어요. 닷새 동안 애들을 먹이려고 먼 길 갔다가 거지처럼 해가지고 걔를 먹이면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야, 진짜 같은 동족이지만 저 북한이 저렇게 사는구나. 그러면서 한 집에 들어갔어요. 개성 이야기예요. 개성.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맨 땅입니다. 방이 맨 땅. 온돌이 아니고 불도 없어요. 창문 요만하게 있어요. 왜? 추우니까. 그래서 사는 거예요. 낮에도 어둡고 밤에도 어둡고 추워서 벌벌 떨면서. 우리와 누구의 지배를 받는지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귀의 지배를 받아 우리는 거지가 되고 종이 되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영혼의 거지가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면 우린 빛 가운데 살며 자유를 얻고 살아간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 사람은 제도와 환경과 억압 속에서 고통을 겪으면, 그러나 우리 속사람, 우리 영은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죄의 고리를 내가 끊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며 우리를 하나님 앞에 참된 자유를 누리게 살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네.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이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죄는 종을 삼게 만든다는, 종이 되게 안 되잖아요. 죄 문제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다 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 예수님,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래요. 예수님 말에 거하는 자, 예수님 말에 거하는 자, 그 사람은 진리를 통해서 진리를 알고 진리를 통해서 자유롭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고리를 끊고 죄의 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참된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한다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오직 아들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다시 오르셨어요. 그럼 그 주님이 하신 이 땅에 사신 일 중에 가장 큰 일은 뭘까요? 죄의 고리를 끊어주신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야. 끊어주시고 거기서 벗어나게 한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뒤에 예수님이 또 하신 일은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왜 성령을 보내주셨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을 보세요. 성령을 왜 보내시려고 예수님이 하셨는지에 대한 이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그래, 아까 예수님이 자신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러 오셨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 떠나셨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성천하셔서 하는 모든 우편에 앉으신 끝이었잖아요. 근데 그 주님이 성령을 보내셨어요. 왜? 우리를 계속된 자유 속에 살게 하시려고요. 성령은 이 모든 어둠의 영, 사단의 영에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해서 자유하고 살아가게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만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밤에 제자들에게 너희들 배 타고 가라 그리고 혼자 기도로 산에 올라가셨어. 비스바 기도원서. 그러고 나서 한참 있다가 예수님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중에 막 바람을 만나가지고 엄청 어려운 걸 보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죠. 예수님 물 위로 같이 배가 잔잔해지고 예수님이 도착한 곳이 그라사인의 땅입니다. 그곳에 한 사람 만나는데 이 사람은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군대 귀신 들리다 말은 2,000마리가 되는 더 많은 귀신 한 사람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은 귀신 한 개가 들어온 게 아니라 한 마리가 들어온 게 아니라 2,000마리가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을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아요. 견딜 수 없는 사람은 자기 옷을 다 벗어 던지고 답답해가지고 뛰어다닙니다. 무덤에 거하면서 새 사슬도 끊어버리고 새고랑도 다 끊어버려. 그 누구도 제어되지 못해요. 그 사람을 만났어요. 예수님 바쁘신데 왜 그 밤에 제자들을 건너가게 하시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러 가셨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뭔지를 밝히려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 나타나니까 여기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딱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자인지 내가 다 압니다. 우리를 멸하지 마옵소서래요. 예수님은요 사탄 마귀 귀신을 제어하는 하나님이세요. 누가 알아요? 귀신이 아는 거예요. 귀신이. 그래서 이래요. 우리를 저 돼지떼에 이게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돼지 속에 들어가니까 돼지들이 미쳐가지고 강물 속에 뛰어들어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온전해져가지고 옷을 입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 한 가지 사건이지만 예수님은 바로 귀신에게 사로잡혀 인생을 망치고 짐승처럼 소리 지르고 무덤 사이를 뛰어다니고 그리고 제어되지 않는 참 이 사람을 온전케 하고 회복시키고 정상으로 시키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죄와
그리고 죄로 말미암는 모든 억압과 종살이에서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사랑하며 우리가 참된 꿈을 꾸고 저 별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윤종주의 시에서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간 것을 사랑해야지라고 하는 참 그 고상하고 성결한 그 참 조국에 대한 어떤 사랑 또는 민족에 대한 것만 아니라 또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 한 젊은 청년의 노래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어두운 밤이 있는 이 시대라도 우리는 별을 바라보면서 바람이 비록 스치울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우리 이 빛을 비추는 그리고 이 참된 자유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오늘 새로운 이제 자유의 은혜가 예수로 말미암아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을 합시다. 어두운 밤길에서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라는 찬양인데 우리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